하나님이 자연의 만물 가운데 주신 계절,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시는 계절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슷한 모양새를 갖습니다. 다만 이 자연의 계절은 추나 추동이 순서대로 흘러가는데 인생의 계절은 다릅니다. 인생의 계절은 순서대로 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참 희망과 열정을 불태우는 여름을 살아야 될 시즌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추운 겨울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봄을 살고 있는데 왜 나만 겨울일까? 다 여름을 살고 있는데 왜 나만 겨울일까? 이들이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계절을 살았을 뿐이에요. 가끔 성도님들이 이렇게 토로할 때 굉장히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나는 20대인데 아니 30대 초반에 있는데 왜 직장이 아직도 생기지 않는 것일까? 나는 내 인생의 30대가 지금 다 지나가는데 왜 아직 결혼이 안 되는 것일까? 아니 나는 결혼했는데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일까? 나만 여기에 갇혀서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시즌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만의 계절 진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순서대로 오지도 않고 길이가 같지도 않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연의 계절도 인생의 계절도 공통점이 있는데 계절은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절일지라도 반드시 끝납니다. 또 아무리 힘든 계절일지라도 반드시 끝납니다. 시간의 유한성이라는 법칙을 심어두셨기 때문에 세상에 시작한 모든 것은 꼭 끝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내가 지금 어느 시즌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즌에 어떻게 하면 온전하고 충만하게 살아낼 것인가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운동선수가 대중 앞에 드러나고 팬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거는 다 시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시즌에 그의 실력을 좌우하는 것은 비시즌에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이잖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그때 쏟아붓는 눈물과 열정이 여러분의 시즌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오늘의 헌신은 내가 결단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계절은 바뀝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서 있는 평생의 하나님의 시즌은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절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절을 살든지 그 계절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시즌이든 비시즌이든 어떤 계절이든 간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내 인생은 승리로 결론이 날 줄로 믿습니다. (9월 15일) 주일, 좋으신 하나님 그 세 번째 말씀,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날 받는 이 메시지가 우리 삶의 간증이고 또한 능력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좋으신 하나님의 그 세 번째 말씀으로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사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 왜 명절의 마지막 날 이런 메시지를 들고 왔을까요? 많은 축복의 메시지가 있고 많은 기쁨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왜 오늘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 메시지로 이렇게 오늘 강단에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생에 참 괴로움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명절의 마지막 날인데 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계속해서 겨울 그냥 추운 겨울만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겨울을 지나가는 우리라면은 우리 삶의 힘듦을 지나가는 우리라면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을 체험하는 귀한 우리 모두의 메시지와 간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눌 인물은 레아예요. 우리가 보통 라헬의 설교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메시지는 많이 듣지 못해요. 그 이유는 레아는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고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레아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레아의 메시지, 레아가 체험했던 그 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수록 깊은 울림이 있더라고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하심과 그 간섭하심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레아의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레아라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부터 좀 먼저 나누겠습니다. 레아는 라라는 말에서 유래된 이름인데요. 그 뜻이 일하다, 애쓰다, 지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니, 사람 이름이 일하다요, 애쓰다요. 근데 지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레아라는 이름을 보면서 딱 생각나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요.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라게 그렇게 살아가요. 잠이 부족해요. 새벽같이 나가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늦게까지 뭘 해도 모자라요.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해도 시간이 쫓기고 또한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취업 준비, 스펙을 쌓고 결혼 준비 열심히 준비하고 또한 가정의 그런 하나하나의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애쓰고 살고 지치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열심히 살고 애쓰게 사나 힘든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이 너무 고되다라는 것입니다. 레아 인생에 딱 그랬어요. 애쓰고 살아나 수고하고 사나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그녀의 인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아 얘기를 나눈과 함께 이 괴로운 인생에 좋으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이 인생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레아는 뭐가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레아의 인생의 이름 그대로 지치고 애쓰나 괴로운 인생이라면은 뭐가 그녀를 그렇게 괴롭게 했을까요? 뭐가 그녀를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우리 인생이 만약에 힘들고 지치고 괴로움 속에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를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가, 진단부터 먼저 좀 해봅시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누구의 사랑을 받지 못했냐? 남편 되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하자면, 먼저 레아에게는 라헬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라헬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라헬한테 폭 빠졌어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며칠을 보내듯이 그렇게 살아요. 왜?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7년 동안 봐도 하나도 그냥 식상하지 않냐고 더 사랑이 이렇게 막
깊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어요. 근데 라헬에게는 레아라고 하는 언니가 있는데 그 레아는 성경 말씀에 시력이 약하다라고 말해요. 이 시력이 약하다의 원어가 뭐냐면은 라코트예요. 이 뜻은 부족하다, 약하다인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눈이 정말 시력이 나쁜 것이고, 두 번째는 눈에 총기가 없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다가 될 수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눈이 나쁘면요, 앞이 안 보이면요, 막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인상 찌푸리고 앞이 안 보여서 막 이렇게 헤매는 여인이 매력이 정말 이렇게 잘 보이는 여인에 비해서 매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또한 이 총기가 없다고 하면은 굉장히 보면 어리숙해 보이고 맹해 보이고 그런 여인이 어떻게 매력이 있겠어요? 반면에 비교할 만한 대상이 되는 라헬은 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냐?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했어요. 자존감이 너무나 낮은 여인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되는 라반도 이 여인을, 그 레아를 굉장히 무시했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시집 보낼 수 있을까? 그 걱정하다가 어떻게 하면 꾀를 써가지고 야곱에게 억지로 이렇게 맺어줍니다. 자, 이 시대는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은 남자 여자가 집에서 약속된 대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통 정해주는데 아버지가 야곱과 라헬을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야곱이 7년을 일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딱 했어요. 오전에 결혼식을 하고 밤이 되면은, 저녁 때가 되면은 그 신부가 그 면사포를 쓰고 신부 화장을 하고 이제 신랑의 방에 들어가서 첫날 밤에 보내면 그 하루가 지난 다음에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인데, 분명히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이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동생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야곱이 화가 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요,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라헬을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난리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레아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진짜 죽을 맛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여인의 삶 속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레아는 어떻게 하지도 못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고, 가족들도 무시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당하고, 그렇게 너무나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레아였기 때문에 그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는지 압니까? 비교당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의 모습에 대해 만족하지 못해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녀 스스로도 주변에는 이렇게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 너무나 잘난 것이 많은데 그에 비해 나는 만족할 수 없었어. 우리 자녀를 만족할 수 없었어. 내 자신이 만족할 수 없었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만족할 수 없었어. 우리 부모님을 만족할 수 없었어. 우리 직장을 만족할 수 없었어. 내가 섬기는 교회를 만족할 수 없어서 만족을 못해서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파트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레아는 본인 스스로 만족할 수 없었으나, 레아의 주변 사람도 레아를 만족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컴플렉스 덩어리인 그 레아의 외모를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만족할 수 없는 레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녀에게 다가와 주어서 그녀를 사랑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말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괴로운 인생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비교당하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없으며 주변 사람들도 나를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으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실망한 나에게 찾아와 주시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요. 오늘 보면
3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레아를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레아는 아름답지 않고 겉보기에 너무나 비교가 되고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봐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봐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봐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비교당할 때, 내가 힘든 겨울을 지날 때 하나님은 봄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레아가 진짜 힘들었던 이유가 본인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없는 것도 있었지만 반복된 실망 속에서 레아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오늘 보면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레아가 임신했어요. 동생 라헬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는데 내가 임신한 거예요. 아들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이제 야곱이 날 사랑해 주겠구나. 이제 야곱이 나를 봐주겠구나. 야곱이 내 남편이라고 해도 라헬만 좋아하고 나는 비교당하고 무시당했지만 이제는 내가 기대가 생겼구나, 소망이 생겼구나 했는데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 주나요? 사랑해 주지 않아요. 실망했어요. 기대가 와르르 무너졌어. 이것만 잘 되면 될 것 같았었는데, 이것만 잘 되면 될 것 같았었는데 어떻게 잘 되고 나서 봤더니 기대대로 되지 않고 우르르 무너지는 실망만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진 33절에 말합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아들을 주셔서 이제는 날 사랑해 주겠지, 이제는 날 사랑해 주겠지. 야곱은 레아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이어지는 구절에 말합니다. 34절 말씀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는 나와 연합하겠지,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실망시켰어요. 이제는 기대할 수도 없는 너무나 괴로움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왜 그러냐? 그나마 기대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우리 가족의 배우자의 남편에게 기대가 있었을 때, 아내에게 기대가 있었을 때, 자손들에게 기대가 있었을 때, 부모님들에게 기대가 있었을 때, 내 인생의 앞길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때, 우리가 인생의 계획 속에 기대가 있었을 때, 기대가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바뀌고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느꼈을 때 인생이 너무나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실망해요. 이번 추석이 어떠셨어요? 반복적으로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반복적으로 실망하셨습니까? 내일을 준비하면서 어떠셨어요? 오늘의 나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가정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열심히 레아라는 이름처럼 힘쓰고 애쓰고 살았는데 어떠셨어요? 반복적으로 혹시 실망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인생에 반복적으로 실망해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은혜 받은 파트가 바로 여기거든요. 아, 왜 야곱은 이렇게 레아를 사랑하지 않을까? 왜 레아는 이렇게 힘든 일만 있을까? 반복된 실수만 있을까? 반복된 실망만 있을까? 왜 레아는 이렇게 불쌍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데, 아니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다시 봤더니 너무 은혜로운 성경 구절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구절에 사랑하지 않는, 실망을 주는 야곱을 볼 때에는 레아가 그렇게 불쌍하고 너무나 넘어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었는데, 시선을 조금만 바꿔서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그 성경 구절에 하나님을 보았더니 힘들어하는 레아의 곁에 항상 하나님이 붙들어
붙들어 주심이 있더라고요. 넘어진 레아를 항상 위로해 주더라고요. 쓰러진 레아를 항상 일으켜 주더라고요. 사람은 나를 실망시켰으나 실망한 그 레아를 하나님은 만져주시더라고요. 자, 똑같은 성경 구절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좀 읽을게요. 빨간 글씨에 좀 우리 주목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뒀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레아가 임신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한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너무나 은혜 받았던 파트가 바로 여기인데, 괴로운 바로 그 순간에, 실망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곁에서 레아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성경 구절도 사람을 보잖아요, 실망해요. 상황을 보잖아요, 실망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절로 나와요. 그러나 똑같은 성경 구절도 다시 한번 그 구절에는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넘어진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레아가 어떻게 괴로움을 이겼냐고요? 사람 보고 이긴 거 아니에요. 환경 보고 이긴 거 아니에요. 본인의 자아의 모습 보고 이긴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레아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괴로운 그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내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내가 비교당하면 비교당할수록,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실망의 그 자리에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그 순간에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때론 인생을 살다가 넘어집니다. 반복적으로 실망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은 넘어진 그 자리에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 좋으신 하나님은 비교당하는 그 자리에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 좋으신 하나님은 괴로운 그 순간에 나의 괴로움을 돌보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과 94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기대가 무너졌습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인생 속에 괴롭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이런 괴로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반복적인 실망이 있을 때 반복적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레아처럼 일어나시고 극복하시고 문제의 자리가, 문제의 길이, 고난의 길이 간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레아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을까요? 도대체 레아의 뭐가 그렇게 특별했기에, 도대체 레아의 뭐가 그렇게 아름다웠기에, 도대체 레아가 무엇을 잘했기에 레아의 그 어떠한 장점이 그 실망과 실수와 넘어짐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괴롭고 힘들다면은 레아처럼 괴로운 그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레아의 어떤 모습이, 레아가 어떻게 그렇게 괴로움 속에 있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야곱도
레아의 편이 되지 못했고, 라반도 레아의 편이 되지 못했고, 동생 라헬도 레아의 편이 되지 못했어요. 레아의 편이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 거예요. 시간 관계상 다시 한번 그 구절 읽을 수는 없겠지만 보면 하나님이 계속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면은 구절을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레아 편이셨어요. 철저하게 괴로운 레아의 편이셨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레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한 걸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편에 서실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내 편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 편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소유의 정말 그의 사랑하는 그 자녀 편이신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내가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축구 경기에 나갔다고 칩시다. 그때는 아들이 속한 편을 응원하겠어요? 아니면 그 상대편을 응원하겠어요? 세상에 어떤 아빠도 상대편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아들 편을 응원하고 아들을 응원하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녀의 편에 서서 자녀가 괴로울 때 붙잡아 주는 거예요. 자녀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가장 핵심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죄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나를 책임져 준다는 믿음, 괴로울 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주께 맡기는 믿음, 너무 중요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의미해요. 야곱이 실망시켰어요. 야곱이 레아를 실망시켰어요. 그때 레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주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고통을 들으시고 태를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아픔을 보시고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었으면은 믿는 그 예수님께 예수님 날 책임진다고 믿고 하나님 날 책임진다고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탈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를 눈으로 본다고 자동차가 우리를 이동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에 타야 그 탄 자동차가 우리를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예매한다고 우리가 딴 나라로 한번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표를 예매한 다음에 비행기를 타야죠. 비행기에 내 몸을 실을 때 그 비행기가 우리를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내 삶이 맡겨져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방주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나의 구원주에 우리의 삶이 맡겨져야 되는 거예요.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런 감격적인 명언을 남겼어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만 밑줄을 그어요. 성경 말씀에 빨간색 펜, 형광펜, 색연펜 밑줄을 긋습니다. 주일날 예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삶으로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어요. 분명히 교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배를 타는 것처럼 하다가 삶으로 나아가서는 철저하게 내 능력만 의지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성공만 바라보고 스펙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가 실망합니다. 왜? 그 배가 나의 괴로움을
기쁨을 바꿀 배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물질 때문에 실망하고 성공 못해 실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음과 함께 믿으니까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믿으니까 주께 맡기고 힘들면 힘들수록 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레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려울 때 주께 맡기고 어려움을 주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도우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기 원하십니다. 고난의 자리를 간증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아의 삶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놀라운 간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레아의 삶을 보면요, 레아도 이랬다 저랬다 갈등하고 또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였냐면은 레아가 이제 라헬과 자녀 낳는 것에 대해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맨 처음에 레아가 쭉 아이를 낳죠. 그러고 나서 이제 라헬이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서 어떡합니까?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야곱의 그 아이를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똑같이 레아도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합니다. 막 그렇게 해요. 그랬을 때 과연 레아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갈등과 괴로움이 더 심해졌어요. 그러나 레아의 삶이 그렇게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너무나 힘들었으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레아의 삶은 그 삶이 간증의 삶을 바뀌는 걸 체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하나님을 보냐면은 결론이 하나님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레아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꾸 결론을 사람으로 찾고 자꾸 야곱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야곱의 사랑을 받으려고 막 했을 때에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운 그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볼 때 체험하게 된 거죠. 아, 내 인생의 괴로움에 그 해답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나를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내가 다른 것에서 결론을 찾으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힘들었으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은 간증이 되었구나. 제가 이 상황을 하면서 묵상글을 하나 적었어요.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미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결론에 하나님이 없을 때 힘들고 어려움만 가득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힘든 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삶의 위로자요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결론을 찾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 괴로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지.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지.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승리야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일하심으로 결론을 지어줘요. 그래서 괴로움이 좋으신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웠던 순간에 얻었던 모든 것들도 다 간증으로 바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레아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은 아들 중에 누가 나와요? 레위가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 레위가 나와요. 그랬던 아들 중에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누굽니까? 다윗의 족보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가의 족보에 나오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괴로웠던 그 순간에 지나갔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간증으로 바꿔주신 놀라운 은혜의 길로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괴로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힘듦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컴플렉스가 있고 단점이 있고 비교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반복적인 실망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지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바꾸시는, 우리 일으켜 세우시는 간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책의 부분을 좀 읽기를 원해요. 맥스 루케도 목사님의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인데 시편 23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들 때 주를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신뢰의 보따리를 던져버리고 쉬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없는 욕구의 짐을 내려놓고 쉬십시오. 이제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로의 짐을 버리고 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 때문입니다. 걱정, 근심의 짐을 떨쳐내고 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짐을 밀쳐내고 쉬십시오. 주님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깊은 슬픔의 짐을 내려놓고 쉬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의 짐을 풀어놓고 쉬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짐을 집어던지고 쉬십시오. 주님이 정령 우리를 따르시기 때문입니다. 향수의 짐에서 벗어나 쉬십시오. 장차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은 너무나 가진 게 없었어요. 외모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무엇도 내세울 게 없었어요. 그러나 레아에게는 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고난의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결론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고, 좋으신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셨다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반복적인 실망을 만나지만 그 실망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예수 믿지 마시고 삶으로 예수 믿고 주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 남이 가지지 못하는 거 가졌다고, 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셨다고, 좋으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너무나 허물이 많습니다. 너무나 컴플렉스가 많고 만족할 수 없는 것도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만족할 수 없는 나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반복적인 실망 속에 있지만,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낭망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위로해 주고 사랑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가지지 못한 것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넘어짐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늘 기쁨이 넘쳐흐르는 고난길이 간증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와 통성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뭘 가졌습니까? 레아는 물질도, 남편의 사랑도, 그 아름다운 외모도 그 무엇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레아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레아만 사랑하시고 레아를 돌보시고 괴로운 그 순간에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가 바로 레아와 같았던 사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해 나아갈 때 좋으신 하나님, 나의 괴로움이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어려운 모든 길들이 간증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레아처럼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 나아갈 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함이 너무나 많고 우린 힘듦이 많지만 그 힘듦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십니다. 괴로움의 그 자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시를 붙들으십니다. 가정이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몸이 아플 때,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앞길이 막힐 때, 막막할 때, 너무나 외로울 때, 너무나 괴로울 때, 너무나 슬플 때, 너무나 아플 때, 너무나 걱정될 때, 너무나 염려될 때, 좋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시어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죠?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주님 아시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주님 아시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비교당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실망시키고 또 실망하는 것 주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 문제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나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많은 기도 제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 올렸사오니 아픈 육체는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들은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며, 깨어진 가정, 갈등과 어려움 있는 가정, 깨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육체는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며, 방황하는 인생은 주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은혜의 꽃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겨울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아름다운 은혜의 봄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가을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친 인생이지만 주만 바라보며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대로,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게 하시고 목적대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사용된 자리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주신 하늘물 여사 볼 쌓을 것이도록 보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복들이 우리 삶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비전교회 처음 연락되어 있습니까?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고난의 터를 지나가는 성도들이 됐습니까? 고난의 끝에서 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간증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레아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그 고난길이 간증길로 되고 축복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복송 1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준 놀라운 복이 우리 삶에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문제의 터널, 고난의 터널 지나 간증의 터널로, 축복의 터널로 주여 인도하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 가득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오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통 내주하여 주심과 우리 삶의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심이, 비록 나에게는 컴플렉스가 있고 내 자신에게 만족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우리 인생은 반복적인 실망을 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간증의 일로 바꾸시며 넘쳐는 축복의 일로 바꾸신 그 은혜가 충만할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